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 46에서 47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과 46절,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우는 식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함께 세우는 교회 김도성 목사님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드릴 때에 광주교회 유성철 목사님이 본문을 삼고 그 교회의 그 목적과 교회의 원리와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저와 박미라 집사가 은혜를 많이 받았던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를 떡을 떼는 공동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는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식사가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찬과 일상의 식사를 함께 아우르는 표현으로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을 지탱하는 핵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식사가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다 연관성이 있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식사는 환대를 표현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에 아브라함이 자청하여 나그네를 식사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성막 문에서 나는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우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이런 기도하십시오.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이 말대로 그리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예비하고 뭔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보니까 언덕 너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걸 보고 아, 저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식사 대접한 게 아니에요. 언뜻 보니까 누군가 지쳐있는 새 나그네가 보였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게로 와서 내가 당신들의 발을 씻기게 하시고 당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믿음의 상태가 대접받으려 하고 추앙받으려고 하고 존경받으려고 하고 내가 어른인 것처럼 행위하려고 하는 신앙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자 하는, 먼저 모시고자 하는, 먼저 존경하고자 하는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게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나그네 셋을 대접하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알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 후반절에 또 계속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한 행위를 또 누가 했어요? 롯이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대접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의 식사, 우리 공동체가 식사하는 이 식사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 더 발전시키고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알 수 없어요. 어떤 게 통할지는 알 수 없어요. 시행하거나 실천하거나 해본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과정 속에 우리 믿음 안에 있는 북광주 침례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잘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처럼 맛있는 식사하는 데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원로사모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주 하찮은 음식을 하나 만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무나 맛있고 건강하고 즐거운 식사행을 우리는 합니다. 그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식사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니까 그 결과물이 날마다 모이는 사람의 숫자를 많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들숨을 통하여 예배한 것들, 들숨을 통하여 은혜 받은 것들, 들숨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들을 날숨을 통하여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도하는 방법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도 있었지만 식사도 그거의 한 대목이었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게 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요리를 잘하고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맛있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이제 선포하고 선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근처에 식사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한 분이라도 더 모시고 나와서 점심때 아마 11시에 못 나오더라도 11시 반에 나와서 잠깐 앉아서 기도하고 내려가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이라도 한 번씩 더, 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은 예배가 아니고 식사일 수 있어요. 그 식사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들숨으로 얻었던 은혜가 날숨으로 전도하고 선포하고 선전하는 그런 행위가 반복될 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우리보다 더 약한 사람들일 수 있고 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의 손길보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깨닫는다고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선전하고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의 말씀을 3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하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믿음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아무 영광이 없으나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모습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어쩌면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처럼 버려버렸다는 그 모습이 뭐냐면 이 세상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버림일 수 있어요. 그게 죽은 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모퉁이의 돌 되시고 우리를 완전한 생명의 문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아침에 예배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예배 과정 속의 교제가 이제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예배가 끝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서로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다음 주에는 더 어떤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하고 성도를 기쁘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사랑임을 깨닫는 것을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교제를 통하여서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부족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에 식사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은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먹을 게 없을 때 보리를 비벼 입에 털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6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헤어지는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서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고기를 구워 베드로와의 식사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 생애를 마치신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에 떡으로 내려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식사의 교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귀찮을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왜 나만 이렇지? 왜 딴 사람들은 먹기만 하고 즐거운 시간만 갖는 것이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준비하게 하시고 마음을 쓰이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대접하는 손길을 기쁘게 하며 대접받는 사람을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느끼는 모든 신앙의 교제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물고기를 구워 식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물고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물을 던지라 하니 그 물고기가 잡힌 것이 153마리. 우리는 세상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 의탁하게 됩니다. 그 의탁의 결과물은 주님이 초청하시고 물고기를 구워 같이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주일이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는 영적 식사를 통하여 우리의 영이 깨끗하여지고
육신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깨달을 때에 예배가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밥 먹는 것만 식사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식사입니다. 이 식사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나물 중에 쓴 나물도 있고 고소한 나물도 있고 단나물도 있고 좋은 나물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왜 그걸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 건강하여 질 줄 알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모여서 된장찌개에 밥을 한 숟갈 하든지 김치찌개에 밥을 한 숟갈 하든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준비한 성도들의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접받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강건함을 얻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권능을 주심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에 육의 강건함을 위해서 몸이 아프면 약을 먹고 몸이 잘못되었으면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영의 약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양약이, 그 명약이 내 영을 망가뜨림으로 말미암아 영이 무너뜨리면 완전 육까지 무너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한순간에 어그러지고 뭉거진 것을 요즘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구구주의로 바뀌고 또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 출석이 많이 없어지고 수많은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식사 후의 공동체 의식인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식사를 통하여 서로 교제하고 코이오니에니아하고 서로 가지고 있는 은혜의 선물들, 은혜의 솜씨들, 은혜의 재능들이 서로 나누어지고 서로 보완되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감사함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창한 구호를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하자! 나가서 전도하자! 전단지도 올리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말씀도 좀 전해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는 거창한 구호나 행동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공동체 식사를 통해서 한 분이라도 서서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하고 맛있는 식사를 제공함으로 교회를 가깝게 할 수 있는,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를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볼 수 있는 시간과 영향적인 부분들이 전달이 된다고 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북광주 침례교회 모습이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 먹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식사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간 먹을 반찬이나 며칠간 먹을 반찬이나 음식물을 취득하고 획득해서 가는 게 이 교회의 식사가 아닙니다. 이걸 준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 그게 교제입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발로, 믿음의 행위가 나의 모든 행위와 말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임을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심을 발견하는 그것이 바로 식사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김희순 자매님도 몸이 더 건강해지시면
이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좋은 시간 나누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어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에서 북광10년계 식사가 제일 맛있고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건강식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용기를 가지시고 수저젓가락 한번 드시고 식사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떡을 떼며 하나님께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제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누군가를 동참시키는 행위.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 와서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또 식사 준비하고 괴로웠는데 교회에서 밥 주니까 좋더라 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주 식사하는 게 괴로우니까 365일 점심은 국수로 하는 교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국수라는 게 하찮은 것 같지만 준비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를 들어서 된장국을 하나 끓여도 그냥 맹물에 된장 푸는 것보다 쌀 씻다가 쌀뜨물로 해가지고 그 된장국을 끓이면 그 된장국이 더 깊은 맛을 내잖아요. 그게 작은 생각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통하여 더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누군가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했다고 하면 제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내가 당신들을 향하여 발을 씻기게 하시고 음식을 내어 당신들을 대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그게 전도예요. 그게 신앙의 표현이에요. 또한 그게 대접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믿음의 각오를 가지는 게 식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몇 분 안 되신 분들이 서로 전화하면서 이번에는 뭘로 하세요?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하세요? 이번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작은 사람이 모여서 식사하는 거지만 그것마저도 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협동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볼 때에 이렇게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대접을 통해서 롯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벗어남을 당했어요. 그게 식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위험,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네가 나를 찾아왔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돼요. 굶주린 자를 못 본 채 하고 목마른 자를 멀리하며 헐벗은 자를 향하여 옷을 여미는 자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두 팔 벌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만 가지는, 우리만 먹고 마시는 잃어버린 식사가 아닌 누군가에게 베풀고 공동체 식사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고 선교가 회복되는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떠나버린 베드로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논리가 뭐였냐면 사람 낚는 어부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물고기를 낳는 어부로 돌아가는 그 환경을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셨느냐?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더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그 누구더라도 가정에서 옆집의 이웃들을 초청하여 식사하는, 내가 늘 아끼고 사랑하는 이웃을 초대하여 식사하는 그러한 식사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식사를 통하여 내 믿음의 부흥과 내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